지원교회는 예배 스타일이 굉장히 빠르군요. 다른 교회는 앞에 뭐 이렇게 뭐 순서도 많고 그러는데 바로 기도하고 이제 성경 읽고 또 설교하고. 저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설교를 여기서 짧게 해야 되겠구나. 그 이제 눈치는 있습니다, 제가. 임시당회장을 하다 보니까 또 자주 오게 되고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1등이 뭐냐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로 시작되는 시편 23편. 두 번째는 뭔가 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딱 하나 뜯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치열하고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나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고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넘고 또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큰 시합이나 또 경기를 앞두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많이 암송한다고 그래요. 또 시험을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수험생들이 신앙심이 있는 수험생들은 시험을 풀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또 암송하고 그래서 위로와 또 힘을 얻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이 아니라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13절 하나만 뚝 떼어가지고 읽어서는 안 되고 앞에 나와 있는 11절과 12절 말씀과 연계를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13절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어떤 일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또는 어떤 큰 시합을 앞두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인데 바울이 무슨 운동할 계획도 없고 시험 볼 일도 없고 나이가 많고 병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을 고대하고 있는 판에 뭘 승리하고 성공하겠다고 이 말씀 하겠어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11절, 12절과 연계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리고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이 어떤 형편에든지라는 말은 높아질 때든지 낮아질 때든지 또는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또는 만족하든지 만족하지 못하든지 이걸 어떤 형편에든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형편에든지가 뭐냐? 이걸 12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지금 바울은 주제가 뭐냐면 나는 자족한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한다. 그 어떤 형편이든지가 여기 성경에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또는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단 말이에요. 자족이 뭐냐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형편이든지 행복해하는 것, 만족하는 것, 이걸 자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한다 그랬어요. 부자가 되어도 자족하고 가난하게 되어도 자족하고 먹을 것이 많아서 배가 불러도 자족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도 자족하고 이렇게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불평원망하지 않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그게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11절, 12절로 적용하여 이걸 읽어보면 내게 자족하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가 그 힘을 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것만 뛰면은 우승하면은 할렐루야 감사고 떨어지면은 굉장히 슬프고 좌절에 빠지는데 그러려면 13절 읽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13절을 이게 암송하면 안 됩니다. 11절, 1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운동선수로 적용하면 내가 이 경기에 승리해도 자족하고 이 경기에 실패해도 자족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데 이 자족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시험 보기 전에 13절 암송했으면 합격해도 자족하고 떨어져도 다음에 한번 보라고 한다 하고 생각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그게 13절의 의미예요 지금.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1절, 12절을 딱 접어두고 13절 말씀만 암송하고 이 말씀만 적용하다 보니까 능력 받아서 성공하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실패하면 앞에 있는 11절, 12절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실패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큰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성의 다소라고 하는 그 주도, 호남 지역의 주도가 광주인 것처럼 그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 부모는 상당한 유력한 부모님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국제적인 문물과 또 학문과 그리고 문화 여러 가지 언어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분명히 일반 대학에 가고 일반 직업을 가질 것 같아요. 무역을 하든지 또는 어떤 일반 학문을 하든지. 그래서 그 아버지, 전통적인 바리새파 충실한 유대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강제적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
그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사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인인데도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바리새파인데, 어려서 자라나가지고 이 아들이 세상으로 나갈까봐 아버지가 강제로 잡아가지고 신학교를 보내버린 거예요. 거기서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학문적 자질과 그 리더십을 가지고 바울은 유대교의 촉망받는 리더였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가장 젊은 회원으로 들어가요. 장래가 보장된, 그리고 원로들이 인정한 그런 지도자. 우리 성경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잔멸시키는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입니다. 가장 젊은 나이에, 30대 젊은 나이에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촉망받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 높은 자리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복음 전한다고 맞기도 많이 맞고 굶기도 많이 굶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침대침도 당하고 돌팔매질도 당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당한 것들의 간증이 나오잖아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을 막 태장으로 3번 막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어둠의 위험과 추위의 위험과 죽을 뻔했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가장 높은 유대교의 추앙받는 젊은이,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가장 낮은, 오히려 유대교로부터 이 살해 위협을 받고 유대교의 가장 반대 측에 서 있는 원수 취급을 받으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몸은 쇠약해가고,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장 높은 자의 삶도 살아봤어요. 유력한 아버지의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최고의 스승 밑에서 정통 율법을 사사받고 가장 젊은 나이에 유대교의 종교회의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는 가장 우등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가장 초라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12절에서 말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해봤다 이거예요. 해봤다. 처음부터 흙수저가 아니고 이 사람은 금수저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흙수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장 높은 위치에서 살아봤고 지금은 가장 밑바닥인 감옥에 지금 잡혀있는 그런 상황도 체험했고, 너무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토할 정도로 많이 먹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며칠씩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때도 있었다. 나는 냉탕과 온탕도 가보고 저 하늘 바로 밑에도 가보고 지하 속에도 가보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지금 감옥에 있는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한다, 감사하다, 만족한다. 왜? 이렇게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잘 나갈 때도 있고 또 좀 실패해서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 주로 나이 많으신 분이 계시는데, 뭐 옛날 얘기하면 왕년에 뭐 이거 한 번씩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이제 왕년에 큰 일도 해보고 말이죠. 자랑스러운 일도 많이 있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또 하면은, 또 세월이 지나고 가면은 아무래도
옛날에 했던 그런 그 영향력이랄지, 옛날에 자랑했던 그런 그 젊음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위축될 것도 없고, 또 지금 조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여 뽐낼 것도 없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 그게 바로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이게 11절, 12절, 13절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족하고 싶은데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악성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이 탐욕은 우리 신앙의 악성 종양입니다. 탐욕은 우리를 자족하지 못하게 만든 악성 바이러스예요. 탐욕은 우리의 영성을 파괴시키는 암이 영적 암입니다. 탐욕이 뭐냐? 탐욕이란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것 이상을 탐하는 걸 탐욕이라고. 내가 밥을 한 공기 먹을 수 있는 용량인데 2공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탐욕입니다. 근데 여러분, 탐욕은 결국 내 것이 못 돼요.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너무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 불평을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수박도 없고 마늘도 먹고 좋은 거 다 많이 먹었는데 이거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다. 불평을 했어요. 탐욕을 부린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마늘을 먹고 오이를 먹을 수 있겠어요? 그냥 거기서 안 굶어 죽고 거기서 안 죽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 일부가 탐욕을 부린 거예요. 만나 가지고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루 이틀 먹어야지 매일 먹으니까 물린다. 애굽에서 먹었던 거 그거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특식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불평 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을 내려서 태워주겠어요. 왜? 너희들 같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지금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농사도 하지 아니하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 탐욕을 부린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저 실감나는 것은 고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더운 날 삼겹살을 한 번씩 먹어야 되는데 안 주니까 뒷골이 땡기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고기를 먹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탐욕을 부린 자들이 메추라기를 입에 넣고 씹어서 삼키려고 그러니까 삼키기 전에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으나 탐욕을 부린 자는 고기를 씹어서 삼켜야 자기 것이 되는데 삼키지 못하고 입안에 있는 동안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은 결과적으로 내 것이 못 됩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해요. 또는 탐욕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다 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자족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적, 악성 바이러스가 뭐냐? 탐욕. 미국에 가면은 햄버거 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맥도날드가 대표적인 오래된 그런 햄버거 집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뉴욕을 비롯한 동부나 중부, 시카고 중부나 또 LA,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에 햄버거 집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집이 있어요. 젊으신 분,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LA를 방문하거나 캘리포니아 가면은 인앤아웃 집에서 이게 또 인증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기도 해요. 인앤아웃이란 말은, 인이란 말은 들어간다, 아웃이란 말은 나온다. 인앤아웃이란 햄버거 집은 신명기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내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리라. 거기 성경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In and out. 이 in and out, 이분은 성경에서 자기 햄버거집 이름을 지었으니 당연히 크리스찬이에요. 당연히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in and out 햄버거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제입니다. 직접 오더를 받으면은 햄버거 안에 있는 고기를 굽고 야채를 가지고 직접 만들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주일날은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업하신 분 계시지만 햄버거집 주일날 문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햄버거집 주일날 외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가족끼리 햄버거 먹어야 되는데 주일날 문을 닫아. 왜 그러냐면 주일날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사업을 하고 주일날은 문을 닫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객기 부리고 저 얼마 못 가서 망할 거라. 근데 여러분,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사장은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햄버거 집이 됩니다. 거기 가서 먹으려면 줄을 서야, 특히 점심시간에는 1시간씩 줄을 서야,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건 바로 뭐냐?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365일 일을 하는데, 이 상점을 이제 개장을 하는데, 이분은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주일날 문을 딱 닫아요. 직원들도 교회 가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햄버거 집에 복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탐욕을 버린 거예요. 주일날 일하면 분명히 들어옵니다. 매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은 절제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게에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셨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자족이 자족. 주일날 매출이 없어도 자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박국 선지자 그랬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땅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족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당장 뭐 먹을 것이 없어요. 땅에 먹을 것도 없고 또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당장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게 자족의 원동력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소유할 수도 있고 또는 가졌던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부모님이나 가문을 잘 만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시체말로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못하게 어렵게 태어날 때도 있어요.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모님이 집도 얻어주고 살림살이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 신랑과 신부가 참 밑바닥에서 말이죠. 이 사글세방 월세 전세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경우도 있어요. 어떤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지금의 삶에 자족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삶이고 신앙의 삶인데, 근데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는데도 자족하고 정말 잘 될 것 같은데도 넘어지고 누가 봐도 다 합격했다고 그러는데 떨어져 버리면 여기서 자족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 의지와 삶으로는 자족할 수 없으나 내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내가 성공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보다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형편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옆에 사람들은 안 됐다, 아이고 정말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된 거 보니까 충격이다 라고 위로와 여러 격려의 말을 해도 별거 없어요. 내 심중에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나를 걱정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고, 나와 함께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격려 일으켜 세울 수가 있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원동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지원교회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요. 만약에 이곳에서 마음먹은 대로 다 되고 이곳에서 평안하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 하늘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바라봐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 자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